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즉시 돌이키거나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엉뚱한 곳에서 또 엉뚱한 일을 엉뚱한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닌,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닌 그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분명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는 사실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적응하고 또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9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기 때문에 3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인생을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욥은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위험한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맨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좋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또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삶이 허망한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또 체면이라는 것에 둘러싸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분명 주님이 허락하신 특권이 있겠죠. 기도의 특권이 있고 또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특권이 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고 살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위로한다 이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구주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과 저와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맺어진 그런 관계, 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을 수도 있죠. 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바른 교리를 통해서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 즉 우리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유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귀는 때로는 좋은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한다. 또 거짓과 타협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축혀 세우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부추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으신 것인가? 그 이유는 성경에 너무나 확실하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때로는 어려워, 손해를 받아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지만 스스로가 어떤 이유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든지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한눈을 팠다든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더 쉬운 길을 찾아서 곁길로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린다.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즐거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인도하신다면 굳이 사람들이 불안해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겠죠.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인도하신다면 그가 곁길로 갈 일도 그 길에서 포기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하든지 정말 멋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인가 이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날 늘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인도하시는 분께 물어야 될 것이고 또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채 열심을 내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기에 누구도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그런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람의 걸음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때는 좀 옛날의 구약시대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선지자라든지 어떤 특별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자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주님의 계명은 등불이 되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도 어떤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밝은 불을 비칠 수 있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법은 빛이 된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법과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의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가는 길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즉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자신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를 내 어떤 육신의 유익 때문에 거부한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악한 사람의 걸음도 정해놓고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드리는 제물과 희생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제물과 희생제를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한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랫소리도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는 그들의 기도까지도 가증스럽다라는 거죠.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면,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사람들은 기도마저도 가증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왜?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편에서 24절에도 보면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리라.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실 것이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모든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단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이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름이 움직일 때, 불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안 움직이면 하루 동안 기다리는 것이고, 열흘 동안 안 움직이면 답답하지만 열흘 동안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성경은 한마디로 그런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섬김도 아무에게나 받으시는 것 아니죠. 또 기쁨도 아무에게서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고자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시한 땅을 향해 고향과 부모를 떠나갔을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또 그 일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절대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들이 어떤 약속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받은 그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을 약속하셨죠. 주님이 곧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움과 같이 변화될 걸 약속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인 것인가.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면 굳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누가 좀 내 입장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가운데 힘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인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방법이 무엇인지, 즉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즉 개개인을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끝까지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이라. 인도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죠.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더위와 햇빛에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거죠.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생애를 의탁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고,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시편 121편에도 보면 그가 너의 발을 실속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했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이신 그분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지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큰 일을 하겠다고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거나 듣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내게 와서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냐 이거죠. 주를 두려워할 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두려워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너무나 간단하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두려움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두려움을 준 것인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떠나는 순간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 갈 방향을 일일이 지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지시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은 그 편말들이 붙어 있죠. 무슨 행사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쭉 안내 내용과 함께 화살표 방향을 해놨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왜? 찾아오는 사람이 처음 오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시간을 낭비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일일이 그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지시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훈육한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시했냐?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자상하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또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왜 사랑하는 자를 매를 때리냐 이거죠. 왜 징계를 내리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진정한 아들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해서 자식이 어떻게 되든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라면 분명 잘못했으면 아버지로부터 혼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징계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너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처럼 무조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요, 즉시 돌이키면 조절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매를 드셨다가도 우리가 진정 뉘우치고 돌이키면 더 이상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하고 잘못했다고 한 번쯤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셨구나, 다음에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자신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책망과 바로잡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어떻게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거죠. 한꺼번에 어떤 것들을 다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겠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한 번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몇 번을 배워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잘 생각이 안 나고, 또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또 제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세상에 어떤 일도 한 번에 되는 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수많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가수가 말하기를 자기는 한 가지 노래를 1000번 이상 부른다 이거죠.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고 가사가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섭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으로 다루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어떤 일처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갈 필요도 없죠.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음성에 따라서 한 발짝씩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전방에서 그 지뢰 탐지할 때 지뢰 그 탐지하는 사람들이 앞에 가면서 자기 발자국만 딛고 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 발자국이 자기가 가는 길은 다 안전하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라.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되,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신실한 일꾼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인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늘 중보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어떤 불안함, 두려움,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갈 방향을 지시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어찌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대상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셔도 정작 물을 먹고 풀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실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만 아니라 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지식을 따라서 된 열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인생의 길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거기에 발맞춰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헌신할 때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안내자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인도자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어깃장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인도해 주실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모든 일, 모든 길,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 3장 5, 6절에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배고플 때는 아주 작은 어떤 부분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가 인도자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또 우리의 삶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너무 애쓰고 너무 수고하고 너무 우리가 부담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전통, 어떤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 있는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정말 간교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절대로 안 속는다고 하지만 속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저 여러분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온통 주님께 구하고 받고 실행하는 그런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보면 모든 국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가르침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 구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항상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곳에 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인지 늘 생각한다면 그가 곁길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실수로 곁길로 갔다 하더라도 쉽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과거에 내가 잘못된 부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늘 구함으로 인해서 매일 새로운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 일을 하는 것이 내 어떤 계획, 내 열정, 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또 잠언 23장에도 보면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거죠. 베드로 역시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는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이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괜히 부담 갖거나 괜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것이 되죠. 그럼 왜 못 맡기는 것인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주님 앞에 맡겨도 해결이 안 될 것처럼 의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옮겨주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우신 모습을 보는가 동시에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려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불순종, 거역,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사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걸음이 헛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